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친척들도 못 보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두가 코로나를 뚫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마스크 같은 거 안 쓰고 목사님과 서로 얼굴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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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찬양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어 깨끗해져서 찬양드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이곳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고등부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평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말씀 위에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뒤에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불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7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종이 고리가 있잖아요. 이거 끈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계속 3주 동안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니까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해답의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제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연휴가 계속 지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음에 다시 좀 해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우리 고등부가 코로나19를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육부서가 다 그럴 거예요. 원래 우리 고등부는 진짜 잘 노는 고등부입니다. 돈도 팍팍 쓸 줄 알고요, 즐겁게 재밌게 노는데 수련회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 수련회 때부터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서부터 어떠한 이제 계속적으로 인원수도 늘어나고 고등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부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직격탄으로 맞다 보니까 기대했던 여름 수련회도 못하고 이번에 돌아왔던 동계 수련회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도 사주고 싶은 마음도 막 있는데, 괜히 이렇게 만났다가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가 예배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부가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등부 모임을 하다가 그렇게 됐대라고 하면 우리 고등부 예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예배가 다 다쳐요. 뭐 교육부서, 유치부, 영어부서부터 시작해서 어른 예배까지 다 다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어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서로의 예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경계하고 더 경계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왜 우리 고등부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안 해?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매주마다 제 사제를 털어서라도 고기 파티는 맨날 할 테니까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한 4주 연속으로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뎌 주시고 참아 주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또 말씀에 좀 집중하고 개인의 영성을 좀 지켜야 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021년도 새해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이니셜 HOLY, 홀리의 이니셜을 가지고 이제 휴머리티라든지 오버컴이라든지 러브라든지 예스 이렇게 주제를 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좀 정리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일 때 이런 마음을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번 주에는 오버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과 능력을 행하고 어떤 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출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출세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의를 여러분께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를 주관했던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새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난 영, 그걸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즉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 거룩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사님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버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단이요, 거룩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가 사단으로부터 유혹받고 있지 않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사단이요, 내버려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무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발부둥치거든요. 그 발부둥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단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고, 나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욕심으로 유혹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혹은, 유혹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잘 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고등부는 지난번에 우리 군부대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말씀 나눴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요, 마귀의 관계,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공격으로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요, 사단에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종종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목사님이 가가지고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너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넘어지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넘어지면은요, 이 영적인 거룩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먼저 공격하는 거고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 사람 넘어뜨리면 자녀들 모두 다 예수 못 믿게 되니까, 다 거절하게 되니까 그렇게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마다 순천을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목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교회는 다 왜 그러느냐, 또 교회 때문에 지금 막 이러는지 않느냐, 이 얘기 하나도 듣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이상해요. 집안에 술이 들어가면 꼭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좋은 날 힘들게 만났으면 좋은 얘기 오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은근히 빈정대요. 차는 뭘로 바꿨다냐? 아이고 뭐 부목사를 하고 있으면 뭐 그게 뭐 길이 나겠어, 지금 얼마나 목회가 힘든데. 축복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휴, 부목사들 자식 많이 난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나. 우리 저희 큰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가서 욱할 뻔했죠. 근데 또 아니 뭐 자식 많이 나면 좋죠, 뭐 나중에 뭐 개척하려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어김없이 들었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내가 그 유혹을 물지 않았거든요.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아유 조심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큰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앉으시라 그러고 안수기도 한번 해드리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수련회 끝나면 어떻습니까? 수련회 끝나면 영적으로 막 무장이 됐어. 너무 좋아요. 막 평안이 가득한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네, 아버지가 막 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네. 그 순간 사단의 유혹이 확 집어삼키면서 우리는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평강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을 깨뜨려서 누구와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영아,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빠지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의 목적에 넘어간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단에 대한 얘기,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야죠. 공격은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집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뚱맞게 갑분싸, 왜 방 청소 안 했냐고 갑자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마음에 동조를 해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잠언 31장에서 마음을 지키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요, 생명이 난다니까요. 내 마음을 지키면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가장한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그랬죠. 교활하다 그랬죠. 모습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넘어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우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붙잡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단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려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집에서 온유가 맨날 놀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여기 사무실 나와서 혼자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11시에 혼자 있어 봤어요?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쿵 소리도 나고 펑 소리도 나고, 사무실 설교 다 준비하고 이제 출력 딱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소름이 끼쳐요. 와, 무서워요. 나 영적으로 그래도 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골이 오세요. 특히 어디 지나가냐면 여기 비전을 앞에 지나갈 때 불 다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교회도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려고 거룩한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저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잖아요. 설교 준비 딱 하고. 저 신혼 때 진짜 그거 많이 겪었어요. 꼭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괜찮은데 토요일 날 저녁에 싸우고, 설교 준비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설교 준비 못 하잖아요. 싸우다가 화해는 해. 새벽 1시에 화해해요. 그럼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박살 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온지도 모르고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뭐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야 하지만 집에다 오늘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못 가게 막 막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크면서 영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으로 나아가면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점점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존재인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귀신과 상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부어주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십니까? 성령님을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삼위일체 들어봤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누구의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성경에 우리 전신갑주 배웠죠? 불화살을 쏜대요.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요, 왜 거룩한 신을 신냐면 쇠꼬챙이 같은 것들이 밟아 들어오면 그걸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영화 퓨리 봤어요? 퓨리 보면 탱크 그 궤도 바퀴를 부숴버리잖아요. 일부러 대전차 지뢰를 기동하지 못하게끔 무너뜨리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신갑주의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공격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걸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버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앞서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뭘 가리키냐면요, 세상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이기느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우리는요, 승리가 확보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 친구들 가지고 사단이 장난할 수도 있어요. 친구의 관계를 부러뜨리고 박살내버리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 얘기가, 대화들이 이상한 대로 핀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 얘기도 흘러가서 서로의 마음을 그냥 툭툭 건드리고 상처를 주는 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런 거는요. 그러면 친구와 관계가 갈라져요. 유일하게 나랑 같이 밥을 먹어줬던 친구가 나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막 귀찮아, 짜증나요. 그 시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부모님과는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갈등과, 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들하고의 갈등과, 교회도 내가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친구 때문에 핀트가 틀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예비하시고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지금 강력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주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싸움하면 힘들죠. 무섭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답답해요. 힘겨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된 확보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요, 무조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1절 13절에도요, 목사님이 참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강력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냐면, 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사단이 누구한테 노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한테 노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사단이 싫어하고 노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할 거래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여유를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거래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래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 때문에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나는 왜 내 인생은 지금 우울해,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워서 이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왜 믿음을 못 가지시냐고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의 검, 믿음, 유일한 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0장 마무리 강의를 하면서 그 구스에 대해서 배웠죠. 구스가 어디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요즘 커피 잘 만드는데 다 에디오피아 커피 정도는 마시죠. 요즘에 목사님 커피 배우는 걸 잘하는데, 이번에 내가 그 집 아들로 간 건지 그 집 사위로 간 건지 아니면 커피 배달하러 간 건지 모르겠어. 저기 매형 올 때 커피 좀 갖고 와요. 그래서 커피 들고 와서 우리 소재희 선생님께서 주신 커피를 아주 그냥 잘 맛있게 내려드렸더니 이거 좋은데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커피 배달꾼이 돼서 이제 커피 사랑의 배달꾼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아사왕이, 이 구스가 에디오피아 족속이에요. 아사왕이 딱 유다의 왕이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이 왕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정예병사를 1000명을 만든 거예요. 일당백의 병사들을.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구스 왕에서 100만 명의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 배웠을 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스왕이 우리를 향해서 100만 명의 병사들을 끌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은 줄 믿사오니 이 구스의 군사들을 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그랬더니 실제로 100만 명의 군사들이 다 쓸어버리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 때요, 우리가 배웠죠. 아수르,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가요 제국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 엠파이어라고 하는 칭호는 어떻게 붙는지 아세요?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들을, 침략한 나라들을, 그래서 나라를 만든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침략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제국이에요. 얼마나 그 바벨론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제국이었는지, 이 러시아 쪽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쫙 다 쓸으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중해가 달려있는 이스라엘까지 딱 온 거예요. 이라크까지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제 이 아수르는 갈 때마다 전승을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이 이스라엘 땅만 먹으면, 이 조그마한 땅만 먹으면, 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될 것이다.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아수르 제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유대를 향해서 점령해 오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구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찰병을 보냈는데
이게 웬걸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요, 우리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요. 그 귀신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싸움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는 걸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찬양하지 못했죠. 찬양을 잘하니까 여자친구들이 좋아해 주더라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얼들 찬양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모르다가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찬양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은사를 그래서 주셔서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 보니까 신학까지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네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찬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롭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조금 찬양을 할 때 그 주일 예배나 금요철회 같은 거 인도하잖아요. 우리 최경수 선생님도 제 옆에서 같이 금요철회 때 인도하고 1부 때도 같이 하시고, 되게 우리 찬양 프레이즈메이트예요. 프레이즈메이트. 찬양 부르는 소울메이트인데,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냐면 이 가사의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혹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찬양은 호소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내가 왠지 이 기도의 마음의 영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최경수 집사님 뭐 아예 관심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찬양을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우리 또 인도자가 바뀌었나요? 바뀐 거죠? 찬양 인도자가 바뀌신 건가요? 대타예요? 대타인 거야? 네, 대타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자들은 그렇게 인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벌써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세상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벌써 딱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훨씬 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나라에서도 이겨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는 이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 용어는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오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권위가 있는 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끌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끌고 나오셔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에 대해서 배웠죠?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었는지. 함, 셈, 야벳의 아들 셈,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죠. 그 가나안이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와중에 누가 공격하냐면 정말 성경에서 끈질기게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는데 치사하게 뒤에서.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잖아. 여호수아가 있지만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모세가요,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냐면 절벽 위로 올라가요. 절벽 위로 딱 올라가서 이때 그 유명한 사건, 모세의 지팡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론과 지팡이가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고, 여호수아가 지고, 막 다시 올리면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탁 들어줘서 버텨주잖아요. 버텨주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를 향해 맹세하신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기서 아말렉은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싸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란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이 블레셋 그지 같은 것들이 지그들만 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골리앗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3m.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그 보통 사람들이 키가 몇이었냐면 150cm. 3m, 150cm. 두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울왕이 굉장히, 성경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이요 다윗처럼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왕이 됐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왕이 돼서 탈락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인데 그만큼 얼굴에 저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시라고. 얼굴에 빛이 나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리고 키도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블레셋이 데리고 온 골리앗을 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소리도 얼마나 큰지 야 이러면서 3m가 되니까 키도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왕이 벌벌 떠니까 누가 벌벌 떨어요? 백성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형한테 이것저것 옷이라든지 팬티라든지 이런 것 좀 챙겨준다고 왔던 다윗이, 꼬마 다윗이 와가지고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되냐고 대충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가서 뭐라 그러잖아요. 사울이 입었던 갑옷, 맞지도 않은 갑옷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는 것도 정신없죠. 애기를 왜 보내요? 어쨌든 내보내요. 그래서 갑옷도 다 덜어 던지고 물맷돌 챙겨가지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네요. 소리를 확 지르는데 골리앗이 소리는 지르는 것 때문에 놀래기도 하네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요 뭐가 하나 더 보였냐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상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싸웠더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이라고 딱히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지만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교회 짬밥 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막연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 믿음 더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점점 더 큰 믿음을 보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함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돼서 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얘기해도 그때뿐인 것 같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은근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교활한,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의하여 닦여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상처와 여러 가지 훈련 없이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질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11조 원금 전상빈 학생, 최은아 학생, 최은성 학생, 양희조 학생, 조성은 학생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강성민 학생, 김나연 학생 드리셨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왔다가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가는 시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지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할 거는 한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임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임원들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광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의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성경 공부 우리가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사실 정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 10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 공부한 거를 목사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어도 10,000원 이상의 상품권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00원이네. 5,000원 이상 상품권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저희가 먼저 좀 날짜를 말씀드리면 3월 첫째 주에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날 다음 주에 문제지는 이제 예상 문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포가 될 거고요. 다만 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 공부도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성경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나중에 학교 공부도 잘해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보면 교과서 대충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정리해서 그걸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정리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냥 한 거니까 정말 편하게 좀 며칠 동안 좀 준비를 좀 잘 해오셔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1등, 2등, 3등을 했어요. 1등이 문화상품권 5만 원어치를 이제 저희가 시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도 선물도 많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그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는, 여기서 말고요,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는 싸이버거를 하나 다 이렇게 싸이버거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여러분들이 드릴 겁니다. 그날은 저희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은 설교하지 않고 우리 교육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딱 3분만 설교하라 그랬어요. 3분만 설교.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딱 3분만 설교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정말 잘 준비해 오셔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상 문제지만 보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날 책거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우리가 공부했던 거 10주 동안 준비했던 거 같이 좀 성경 공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그 골든벨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 우리 스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백문학을 한 번에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하루에 10문제씩이라도 좀 아침에 출근하면 야 이거 한번 우리가 10문제 준비해보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예상 문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내는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셨던 걸 가지고 좀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선물을 좀 쓰자. 돈 좀 쓰고 싶어요. 돈 좀 쓰고 싶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날 우리 돈 좀 많이 좀 쓸 수 있게끔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